네, 오늘 말씀 사사기 17장 말씀은 그냥 읽으면 서술이 되어 있지만 이게 좀 무슨 내용인가 하고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내용을 한번 봐야 될 텐데요. 이 17장과 18장의 말씀이 순서대로 삼손 이후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사사 시대, 본격적인 사사 시대의 조금 앞에,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는 그렇죠. 사사들의 이야기 앞부분 쪽에 있어 보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장 6절의 말씀처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어떻게 보면 이 17장과 18절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스토리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가?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사례 같은 거죠. 그러면서 이 6절의 이 말씀은 사실 사사기 다른 부분에도 계속해서 나오면서 사사 시대의 전반적으로 걸쳐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어, 뒤에 나오는 사울 왕이나 다윗 왕처럼 어떤 인간 사람을 세워서 왕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하나의 사례가 오늘 미가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으로 추정되죠.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근데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땠냐면 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칩니다. 여기 뭐 훔쳤다는 얘기가 없지만 아무튼 어머니 몰래 어머니의 돈 은 1,100을 가져갔어요. 그 어머니한테 얘기를 안 했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자기 돈이 없어진 것을 알고 누가 가져갔는지 가져간 사람을 저주한다 이렇게 저주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저주를 듣고 미가가 어머니 사실은 제가 가져갔어요 라고 가지고 오는 거죠. 저주가 자기에게 미칠까 봐 겁이 나서 가지고 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아이고 내가 저주했는데 그 저주가 정말로 내 아들에게 가면 어떡하나. 아들인지 모르고 저주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저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1,100 중에 200을 따로 가져다가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신상을 만들어서 그 집에 두고 그 신상과 또 더불어서 애복과 드라빔 제사 지낼 때 필요하죠. 또 점을 칠 때도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 아들들 중에 한 명에게 전담시켜서 이 아들을 저주하지 않고 다시 복을 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5절까지의 말씀도 자기들 멋대로 하는 겁니다. 뭐 내가 저주했으니까 이게 유효할 거고 그 저주가 내 아들에게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 강력한 은으로 만든 신상을 가지고 그 신상을 섬기는 제사장을 아들 중에 한 명을 그냥 내가 세우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제사장 역할하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 집안의 복을 비는 그런 이런 일들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미가가 지나가던 그 레위 청년 한 사람을 만나서 그 레위 청년을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따로 구별해서 세우셨죠.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셨는데 그 레위 지파 사람만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께 맡겨진 일을 수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제사 지낸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이때는 그것을 하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 원래 제사장 하던 가문이지 이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 집안의 제사장으로 세우자 하면서 17장 12절 말씀에 보면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미가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제사장으로 세워야 되는 건데 미가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레위인을 구별해서 거룩하다고 여기면서 자기 집안의 제사장을 삼은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13절에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하나님은 복 주시는 신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 형제 중에 한 명이 제사장을 하는 것보다는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세워서 우리 집안의 제사장이 되었으니 나는 이제 복 받을 일만 남았구나.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후에 이어지는 18장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단 지파에서는 18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고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때라는 말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그때라는 말이 세 번이나 나오면서 그 당시에는 다 그냥 그랬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풍기죠. 그때 당시에는 왕도 없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 다음에 말이 안 되는 거 단지파는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 원래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 줍니다. 이미 어떻게 보면 들어가기도 전부터 다 땅이 분배가 되어 있었는데 단지파는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하니까 뭔가 여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기록을 보면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사실 자기들의 기업을 빼앗기고 어떻게 보면 제대로 정착을 하지 못했을 때에 더 약한 힘없는 사람들 그 지역을 찾아다닌 겁니다. 그러다가 찾은 지역이 라이스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로 가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분배된 땅이 아니라 자기들이 제일 만만한 힘들고 어려운 길은 피해가는 거죠. 우리보다 강한 족속이 차지한 땅을 우리가 분배받았지만 그 땅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 그러다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 힘없고 약한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을 가서 힘으로 그 땅을 뺏어야겠다. 그러면서 이 미가의 집에 그 제사장이 있고 또 신상이 있고 에봇과 드라빔이 있는 것을 정탐꾼을 통해서 알게 돼서 그냥 무작정 미가 집에 가서 그것을 다 뺏어오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제사장, 레위 사람 제사장이 그 단 사람들에게 금방 설득이 됩니다. 뭐라고 설득하는지가 19절에 나오죠.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 어느 것이 낫겠느냐? 이거는 정말 그 세속적인 기준이죠. 작은 집안의 제사장과 한 지파의 제사장, 당연히 큰 것, 성공하는 것, 더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는 쪽으로 마음을 빼앗겨서 기뻐하면서 제사장이 이 레위인이 기뻐하면서 단지파로 갑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앞에는 레위인 청년이라고만 나오는데 이 18장 30절에 보면 이 레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마지막 부분에 설명을 해주는데 그 설명을 보면 18장 30절에 나오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 이 사람의 이름이 요나단인 겁니다. 네, 그 모세의 손자죠. 그러니까 모세의 사실은 후손이었는데 모세 집안에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레위인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계속 이어갔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의미심장한 말씀이 31절에 그 요나단이라는 제사장이 단지파로 가지고 온 게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인데 새긴 우상이죠. 새긴 우상과 에봇과 드라빔인데 3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미가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제사장 레위인을 데려다가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고 레위인을 데려다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지만 사실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면서 이 제사장이 가지고 온 게 그냥 미가가 만든 우상이라는 거죠. 사사기 18장과 사사기 17장과 18장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비극의 시작인 것이고 이 왕이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자기들이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가가 만들어낸 우상. 그래서 내가 이제 자기가 만들어낸 제사장, 자신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제사장이라고 세운 이 제사장, 내가 제사장을 세웠고 내가 신을 만들었으니 이제 이 신이 나에게 복을 주겠지.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게 사사 시대에 있었던 어떤 그 하나의 사례고,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이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서도 너무 많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신앙인의 기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근본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바라고 원할 때는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이 옵니까? 라고 말하면, 그거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서 깨달아서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된다기보다는, 내가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의 모습을 투영시켜서 왜 하나님이라면 이러이러해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미가가 만든 신, 미가가 만든 제사장,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서로 그걸 뺏어가려고, 그런 신이면 나에게도 복을 주겠구나, 단집하는 그 미가 집안에 가서 그것을 다 뺏어오고 그것을 통해서 또 복을 받겠다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물론 처음에는 듣고 배워서 알게 되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사기 17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여기에서 시작되는 이 비극들을 우리가 끊어내고, 이제부터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신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 소견대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되새기게 됩니다. 네, 말씀에 대한 설명은 오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